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나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손을 들고요. 하나님,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성도야, 너는 존귀한 자다. 사탄아, 나는 존귀한 자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존귀한 자처럼 생각하고, 존귀한 자처럼 꿈꾸고, 존귀한 자처럼 믿고, 존귀한 자처럼 말하고, 존귀한 자처럼 행동하면 모두 다 어떤 사람이 돼요?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여섯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예수의 인생, 복받은 인생, 성공 인생, 잘될 인생입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이제 많이 나아졌습니다. 머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송도 세계력교회 성도님들은 수준이 굉장히 하이 클래스에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저는 왕의 잔치 초청 시리즈 28번째 시간으로 예수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어느 자매님이, 어느 집사님이 아기를 낳으려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아기를 낳는 엄마들, 여인들은 알겠지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저는 아기를 안 낳아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아기를 낳으신 분들은 굉장히 힘이 들잖아요. 우리 어머님은 8남 2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이 아기를 낳다가 그만 쇼크로 기억을 다 잊어버렸어요. 남편의 이름도 모르고 남편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자식들도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 아기를 낳은 엄마인지도 잊어버리고 그냥 기억을 다 상실했어요. 그런데 꼭 기억하는 게 있었는데 그거는 뭐냐? 영적인 것은 다 기억해요. 자기가 외웠던 성구 다 암송하고 기억하고 있어요. 찬송 가사도 다 기억해요. 그런데 너무 어이가 없는 것은 남편 이름도 모르고 기억도 안 나는데 담임 목사님 이름은 기억하고 있어요. 담임 목사님 얼굴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남편이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아니, 내 이름은 모르고 기억도 못하면서 어떻게 담임 목사님 이름은 기억하고 담임 목사님 얼굴은 안단 말인가? 이 남편도 쇼크를 먹었어요. 그런데 이 자매님께서 성구 암송을 계속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기억력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계속 기억력이 회복돼서 결국은 완전한 기억이 회복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그 남편이 신학을 했어요.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신학을 해서 주의 종이 되고 목사가 됐고 그 자매님은 사모님이 되었다는 제가 간증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잊어버려도 이 한 해 기억할 것은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 갈릴리 가는 그 길과 이 도중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이 나병이라면 좀 좋은 표현이지만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문둥병 옛날에 많이 걸렸죠? 소록도에 가면 문둥병, 나병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진물이 옮기면 상처에 올리면 그 나병이 걸려요. 저도 그 나병 환자들 이렇게 섬기기 위해서 제가 청년들 데리고 그 옛날에 신년 초에 설날에 신년 그러니까 신년 설날에 신년은 뭐라고 하나요? 아니 신년 1월 1일 그 새해에
배를 타고 갔어요. 그 당시는. 지금은 다리가 놓아졌어요. 배를 타고 가가지고 그 나병 환자들을 돌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진물이 있어요. 손가락에 문드러지고 딱 이 얼굴도 문드러지고 가서 거울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거울을 안 달아요. 그리고 손가락이 다 문드러져서 밥 먹을 때도 젓가락이 없어요. 여기다 끼워가지고 수저를 끼워가지고 그냥 다 먹는 거예요. 젓가락이 없어서. 제가 그건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을 돌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당시에도 나병 환자들은 격리시켰어요. 한 공동체 커뮤니케이션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았다 할 경우는 제사장에게 보여요. 이제 너 고침 받았구나. 그러니 이제 공동체에 가서 생활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달란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내 공의를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 효과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고 여러분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10명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고 그들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그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 예수님 말씀 안에는 이미 치료가 있어요. 너희들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고 깨끗하게 치료받은 것을 보이고 여러분 너희들 일상생활 하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예수님께서 그 말하고 가는 말씀을 듣고 가는 도중에 그냥 병이 낫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사마리아 이방인이 있고 그 다음에 9명은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은 병 고침 받은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 예수께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방인은, 사마리아인은 그 은혜가 너무 큰 거라. 이방인 나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들은 개로 취급했거든요. 사람 취급을 안 했거든요. 이방인 나에게도 이렇게 치료의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다니 너무 감사해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그 발치에 와서 엎드려서 감사했다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감사했더니 이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임했어요. 9명은 그냥 병 고침 받고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이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덤으로 축복을 하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믿음이 크도다. 너희 믿음대로 너가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뭐가 선물로 더 얻었죠? 구원의 선물을 더 얻었습니다. 제가 어떤 권사님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기를 원합니다. 그 권사님의 남편이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섬길 때 저희 교회에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병고침을 받았어요. 병고침을 받고 나서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이제 병고침 받았으니까 열심히 교회 다니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한두 달 다니다 또 안 와. 또 안 오더라고요. 이분은 병고침 받고 그냥 하나님 앞에 구원의 역사를 얻지 못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이 또 고쳐달라고 나한테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고쳐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합심하게 기도했습니다. 그 사람이 고침 받았어요. 그런데 몇 달 다니다가 또 안 와요. 그리고 또 왔어요. 고쳐달라고요. 제가 어떻게 할게요? 하나님의 뜻대로 처분하십시오 그랬어요.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 안 고쳐주더라고요. 결국 그 사람이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오늘 9명의 이 병 고침 받은 사람은 병 고치는 받은 것으로 끝나버렸어요. 예수 믿고 내가 왜 예수 믿습니까? 어떤 사람이 목사님 내가 사업에 좀 성공하려고요. 목사님 내가 대학 좀 진학하려고요. 목사님 내가 좀 출세를 하려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와가지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주었으면 더 열심히 믿어야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대학 들어가면 교회 안 와요. 사업이 잘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면 이제 너무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11조 가까워서 11조도 안 드리고 교회 안 나와요. 또 문제가 해결되면 또 교회 안 나와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9명과 똑같아요. 유대인 9명과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정말 감사한데, 여러분 매일매일 은혜잖아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를 잊지 말고 감사해야 돼요. 오늘 나는 이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것은 이 사람은 과거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내가요 100%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00%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나 10%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10% 은혜밖에 안 임합니다. 자식들도 보면요, 내가 부모님이 나를 낳아줬으면 엄마 아빠가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낳아주고 입혀주고 길러주는 건 엄마가 당연히 아빠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부모한테 감사를 모르는 자식이 있어요. 부모에게 감사하는 것은 낳아주고 길러줬다는 그 부모라는 자체를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어떤 고아원에 가서 어떤 사람을, 그 아이를 입양해 왔어요. 그런데 평생 고아로 살 수밖에 없는 이 아이를 내가 입양해서 양자해서 내 아들로 삼았어요. 그 아들의 감사가 클까요, 적을까요?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내가 낳은 자식은 나에게 감사를 제일로 할 줄 몰라요. 이거와 똑같습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이방인의 감사는 유대인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 부모의 은혜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 이걸 갖다 우리나라 말로 배은망덕한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앉았어요, 여러분? 시편 103편 1절 5절 말씀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뭐라고요? 잊지 말아라.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무슨 은혜냐?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뭐라고요?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궁율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잊지 말고 감사해야 할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처음부터 의인이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청산함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됐어요?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인사할까요? 당신은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네, 눈을 감고 묵상하는 사람이 있어서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감사를 해야 돼요. 여러분은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혹시 예수 믿고 병 고침 받은 사람 있나요? 그거 감사해야죠. 여러분이 예수 믿고 여러분의 삶 속에 저주가 끝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 감사해야죠. 문제가 응답된 사람 감사해야죠. 절망으로 소망으로 바꾼 것을 감사해야죠. 천국을 주신 것을 감사해야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해야죠. 여러분 부모의 그동안 길러준 그 은혜를 감사하고 스승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11절, 12절, 13절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있어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나병 환자라고 나왔죠. 10명이 예수님을 만나서 나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라는 말 줄쳐볼까요? 여러분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도 기도하십시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나서 제일 먼저 외친 게 그겁니다.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세리 죄인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공의를 의지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의지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응?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아세요?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 보니까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과거를 생각해 봤어요. 내가 손에 양의 똥을 묻히면서 지팡이를 잡고 양을 치는 목동이었는데 어쩌다가 내가 왕이 되었단 말인가. 그 은혜가 너무 컸어.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난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나도 주의 종이 될 만한 그릇이 못 되는데 하나님이 어쩌다가 나를 주의 종으로 삼아줬는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똑똑하고 잘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줬나. 이거의 은혜에 정말 감사해 본 적이 있나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매일같이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한 해 동안 사건 사고가 얼마나 우리나라에 많이 일어났습니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건강하게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천국 갈 때까지 성령님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혼 욕을 치료하셔서 오늘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까? 스폴철 목사님은 별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태양빛을 주고 태양빛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고 햇빛을 주고 햇빛을 주고 감사하면 영원히 빛나는 우리 주님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감사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돼. 하루하루 평범한 것이 감사해요. 특별한 일이 있어나서 감사가 아니라 내가 평범한 하루하루 일상을 생활하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부모 주신 거 감사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 주시고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거 감사하고 여러분 북한에 태어났으면 예배 제대로 못 드려요. 여러분 중동에 태어났으면 여러분 예수 믿으면 걸리면 감옥에 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받은 은혜가 감사한데 목사님 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없어요. 이렇게 말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섭섭하겠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감사가 너무나 컸다고요. 뭐라 하겠냐면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도 괴수입니다.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감사가 넘치더라고요. 나는 어느 곳에 거하든지 나의 자족함을 배웠다고 그랬어요. 풍부에도 감사하고 가난에도 감사하고 동족의 위험이 있을 때도 강도의 위험이 있을 때도 동족들이 나를 배반할지라도 감옥에 들어가서 태장이마다 39대를 맞을 때도 모욕 가운데 있을 때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감사하고 찬양하자.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뭐가 감사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따질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죄 지었다가 감옥에 들어갔던 것 아닌데 내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할 때 그 옥문이 열려져 버렸어요. 그리고 간수들이 믿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버렸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서 원망 불평이 아니라 감사 찬양이 쏟아져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기로 작정하세요. 오직 긍정, 오직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올리리라. 그렇게 한번 작정하고 감사를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를 감사할 때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오늘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6절이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가다가. 그런데 이 9명은 깨끗함을 받았는데 병 고침 받았으면 당연히 감사해야 하는데 감사하지 않았어요. 정말로 이런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죠. 10명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100%라면 10%만 감사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 발 앞에 와서 감사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현재 받은 이 감동을 여러분이 현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내가 좀 1년 후에 감사할게요. 목사님, 올해 내가 받은 바 은혜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은혜 받으면 감사할게요. 이런 사람은 평생 감사를 못해요. 목사님, 감사할 게 뭐가 있다고 내가 감사합니까? 여러분, 오늘 숨 쉬죠? 숨 안 쉬는 사람이 있어요? 숨 쉬잖아요. 감사해야죠. 여러분 지금 아프지 않죠? 병원에 안 있잖아요. 감사해야죠. 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걸 느끼시죠? 감사해야죠. 응? 우리 청년이 우리 교회 와서 깨달은 게 하나님이 자기를 꽉 이렇게 품어줬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여기 와서 성령의 민감함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나 같은 죄인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시다니 이게 웬 말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겸손하다면 감사가 수두룩해요. 모든 게 감사해요. 모든 게. 제가 오늘 아침에요. 우리 일부 예배 인터넷이 엉켜가지고 안 나갔어요. 유튜브로. 그런데 마음이 얼마나 속상했는지 일부 예배를 내가 어떻게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속상해가지고. 유튜브가 안 나갔어. 그런데 이게 엉켜가지고 안 나간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전문가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 고쳤습니다. 감사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내 담임 목사라서 내가 울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넷으로 이렇게 유튜브로 예배 안 나가면 오늘 유튜브 본사로 예배를 못 드릴 뻔했는데 이게 유튜브가 고쳐져 가지고 나갈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러니까 당연한 걸로 생각했는데 잃었다가 얻으니까 안 됐다가 되니까 이것이 다 감사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옆에 있는 거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돌아가시고 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로 생각하니까 이게 문제라. 여러분 지금 현재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 옆 사람을 인사 한번 해볼까요? 당신이 있어서 감사가 넘칩니다. 한번 해보세요. 정말이에요. 나는 여러분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이제 3주년 됐는데 이 짧은 시기에 코로나 시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훌륭한 권사님들, 장로님들,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성도님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줘가지고 내가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삶 속에 현재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7절, 18절, 19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알느니라 하시더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감사를 한번 해보세요. 오늘부터. 그러면 감사할 것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시편 100편에 뭐라 하겠습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청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려라. 그러면 감사하면 어느 문이 열려버려요? 하늘 문이 열려요. 저 사람에게는 내가 보니까 늘 하늘 문이 닫힌 사람이 있어요. 왜 그 사람 하늘 문이 닫혀 있을까요? 그 사람 얘기대로 맨 원망불평해. 그 사람 보나마나 하늘 문이 닫혔어. 왜 그러냐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저 사람에게는 하늘 문이 열린 사람이 있어요. 항상 뭐 하니까? 감사하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으로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불평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원망불평이 입에서 달고 다녔더라고. 물이 없으면 원망불평하고 또 먹을 것이 없으면 원망불평하고 적들이 쳐들어오면 원망불평하고. 이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의 시험, 전쟁, 먹을 것, 이것은 물질의 시험. 응? 마라의 쓴물이 변화됐을 때, 마라의 쓴물이 있을 때 환경의 시험, 이거 가지고 원망불평하더라고. 사람들이 원망불평하는 거 세 가지예요. 사람의 시험, 환경의 시험, 물질의 시험. 그런데 여러분 원망불평하면 누가 춤을 추는지 아세요? 원망불평은 누가 춤을 출까요? 마귀가 춤을 춰요. 여러분 알기는 참 잘하네요. 그 감사찬양하면 누가 춤을 춰요? 진짜예요? 한번 두 손 들고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하나님, 한평생 남은 생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한번 손 내려보세요. 여러분이 감사하고 찬양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이 눈에 향기가 돼요. 그런데 원망불평하면 여러분 하나님 눈에 연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아예 작정하세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오직 긍정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리라. 따라서 볼까요? 오직 긍정, 오직 믿음, 오직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락펠러 간증을 하나 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락펠러는 세계적인 부자로 알려졌지만 사실은 그에게 빛과 그림자를 가진 인물입니다. 그는 한때 대중들에게 더러운 자본가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그는 악의 화신이란 악명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반독점법을 미국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락펠러 때문에 만들었습니다. 한때 락펠러는 미국 부의 98%를 독점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43세에 미국에서 가장 큰 회사를 소유하게 됐고 53세에 억만장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의 가치로 환산하면 그의 재산은 빌 게이츠의 3배 이상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행복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나이 55세에 그에게 일생일대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기관지염, 탈모증, 신경병, 위궤양, 탈진으로 쓰러져서 종합검진 결과 1년을 넘기지 못한다는 병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는 하루 100만 불을 벌었지만 그 모든 돈이 이제는 무의미하게 느껴졌고 그는 자지도 먹지도 못한 채 몇 날을 보내다가 한밤중 침대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원래 락벨러는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크리스찬이었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11조를 드려도 형식적으로 드리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하늘문이 열리면서 회개가 쏟아졌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불신앙과 불순종과 교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통안의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기를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자기 모든 것이 되었어요. 그 일이 있은 후에 영적 지도자였던 프레드릭 게이츠 목사님과 의논했습니다. 자신의 11조로 락벨러 재단을 만들어서 본격적인 자선사업과 선교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멀지 않아 이 재단의 수입의 절반 이상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려서 11조를 의무로 드렸지만 이제는 11조를 감사로 드린다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유명한 시카고 대학을 위시해서 12개 종합대학을 건설했습니다. 12개 단과대학과 뉴욕 리버사이드 교회를 위시한 4,928개의 교회를 헌납했습니다. 한 개가 아니고 100개가 아니고 1000개가 아니고 4,928개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헌당했어요. 55세 넘기기 어렵다 했던 그의 나이는 43세를 더 살아서 98세까지 장수하다가 하나님께 갔습니다. 그는 더러운 자본가 대신에 위대한 자선가라는 간증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가 98세에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임종을 앞두고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제 인생의 전반기 55년은 쫓기며 불행한 인생을 살았지만 지난 43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지켜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그만 주님과 제 마음에 간직한 제 사랑, 제 아내를 만나고 싶습니다. 이제는 여한이 없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영혼을 받아주세요 하고 운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나는 감사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원망 불평하는 사람인가? 과거에 지나온 행적을 쭉 볼 때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어려울 때도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는데 부모님이 나를 기르시고 입히시고 해주셨는데 그 과거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사는지 또 현재 평범한 일상들을 내가 감사하며 사는지 또 미래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하고 사는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죠. 너는 감사하는 사람이냐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냐? 기도하겠습니다. 연 아픈 사람 아픈 자를 손 얹으시고 마음에 소원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 흠을 인하며 예수님의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가 너무나 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내 공로로 내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물과 피를 다 쏟아서 내 죄를 청산하시고 내 병을 고쳐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환경의 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니 문제는 눈 녹듯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다리 풀려지듯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에 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병마야 각세라 몸에서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병마는 물러갈지어, 문제는 떠나갈지어, 불신앙은 물러갈지어다. 이 땅에서 자살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대한민국에서 사건은 물러갈지어다. 북한의 김정은의 전쟁 야욕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 국회에서 악법인 처벌법이 통과되지 않게 하시고 여야가 화합되는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분리영, 시기, 질투영, 분단의 영은 이 땅에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 속에 원망, 불평이 떠나가고 감사,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감사할 때 저주가 물러가게 하시고, 감사할 때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감사할 때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세 분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